예, 이 대한민국의 신자들아, 또 대한민국의 목사 혹은 뭐 교회들아,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갈 텐데,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신자와 목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부분적으로는 봤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건 아마 오늘이 아마 처음인가 싶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달려가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는 이런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사전에 갈라디아서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으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면은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일일이 뭐 1장 가지고서 뭐 한 달 울거먹는 그런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갈라디아서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안다 생각하고 그 맥락을 이제 큰 그림을 놓고 거기에 이제 조각 맞추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거예요. 이제 상당히 좀 수준이 있죠.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꺼냈어요.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꺼내 들은 얘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니들이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한 선생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줘서 지금 혼돈스러운 모양인데 내가 좀 바로잡아주고 싶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굉장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바울이 봤을 때는 있다 생각하고 편지를 쓴 거죠. 굉장히 이 내용이 셉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냥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는 안 그러냐, 누구는 다 성령님한테 배운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바울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당시에 뭐 바울이 봤을 때 가짜 선생들도 다 그랬겠죠. 어떻게든 감언이설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냥 적당히 깨우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앞뒤가 뭐 이거 가지고 충격적이진 않겠죠. 물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가는 뒤에 나오지만, 그러나 뭐 늘 입에 달린 소리였을 테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권의 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나는 13번째 사도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 얘기를 대부분의 지역에 갈 때마다 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한 걸 보면 마음속 깊은 뭔가가 이렇게 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건데 니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이 모양이 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다른 복음은 잘못된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 문제를 놓고 바울이 어떤 류의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두드러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할례 문제예요. 사실 바울은 뭐 순교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의 순교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왜 문제가 생겼냐? 바울은 원래 바리새 사람인데 이제 뭔가 이쪽으로 전향한 사람이죠. 이쪽에서는 배반자가 되고, 그런데 어떤 걸 가지고 배반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리스도지만 이방인에게 있어서 할례에 관한 문제를 아주
이 민감한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이름하여 그 예수쟁이의 문제와 또 이방인과의 이 할례 문제에 관해서 양쪽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할 때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아주 가장 큰 전통 중에 하나의 할례에 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문턱이 없는 거예요. 받으나 마나 한 게 그건데 뭐 야 이방인은 뭐고 유대인은 뭐냐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유대교의 유대인들 오리지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너무 싫고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도 싫죠. 이거는 아닌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뭐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그리고 습속을 쉽게 버릴 수 없는데 할례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출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할례라고 하는 문턱을 싹 없애버리니까 유대인으로서 식민지가 돼가지고 뭐 자존심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선민이다 뭐 이런 것 중에서 뭐 할례 이런 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싹 무시해버리니까 유대인 출신 교인들도 싫어했어요. 이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이 첫머리에 보면은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14년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14년 후라는 것은 회심을 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서 언 14년 후에 뭐 그 상황에서 뭐 아라비아 3년도 있고 또 다소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시간도 있고 또 바나바가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팀목회를 시작해서 양육했던 뭐 이런 걸 다 쳐서 한 14년 정도 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4년 뒤에 내가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 선교 파트너인 바나바하고 내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갔다. 요 얘기를 2장 1절에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가서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꼴을 당했거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그 갈라디아서 전체는 바울의 그 뭐랄까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성경들 보면은 뭐랄까요 굉장히 그 필체도 부드럽고 또 배운 사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확 갖다 찔러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의 그 이 성정이 잘 나타나는데 이 셋이서 자신과 바나바와 디도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냥 내가 자의로 내가 자랑하러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 계시를 인해서라니까 계시는 누구겠어요. 성령께서 이제 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올라간 건데 여기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리더들을 좀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리더급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고 있는데 이방인 출신의 교회의 그런 그 분위기하고 뭐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도 이 정통성이 있는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끼리도 같은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친 이방인스러운 사람입니까? 근데 이쪽은 유대인 출신들이니까 대부분 그냥 그물에서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식인가 이 서로가 이게 안 되는 거죠.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내가 여기 보면 유명한 자들 그러니까 뭐 모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뭐 이제 사적으로 뭐 자랑하고 싶어서 간 거나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뭐 브리핑하러 간 건 아니고 그런데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 제자인데 헬라인을 디도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더라.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력한 사람이 그걸 강요하더라 나한테.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여기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뭡니까? 아주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않았다. 그건 왜 그랬냐면, 복음의 진리로 너희,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니까요.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만약에 가서 내 제자 디도한테 야, 저 뒷방으로 데려가서 그냥 할례 받아. 그러면 쟤네들이 그냥 우리 인정해 준다잖아. 그냥 그렇게 하자.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하고 할례를 받게 시켰으면 그냥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부드럽게 인정받고 나름대로 트러블이 없이 그냥 지위도 인정받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됐을 텐데, 여기 보면은 절대 일시라도 뭐 눈꼽만큼도 이 말이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없다. 나는 내 제자뿐만 아니라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 생각이 나는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한 거죠. 그거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 니네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이 속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14년쯤 됐을 때 자존심 상하게 가가지고 그 말거리도 안 되는 눈높이 사람들하고 할례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입을 섞어가면서 서로 얼굴을 붉혔는데,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할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미리 보기를 하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쏘삭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뭐 무슨 구원의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이러면서 물타기를 시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이라든가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위일 거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사대주의 이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면서 그냥 그 얘기를 쑥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돌아다니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이제 정말 대노한 겁니다. 대노.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장난으로 보이냐? 그러면서 지금 쓴 거예요. 할례 문제를. 그래서 할례 문제를 오늘 다 이해만 하고 넘어. 이 당시에 할례 문제를 아시면 지금 우리들이 처한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할례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들어와 있어요. 개념은 똑같아. 그러니까 날 것이 이제는 기어다니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정말 선악과였다면 지금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악과인데 똑같아요. 날개만 띄고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례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로마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밝혔어요. 로마서 1장에는 그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고 싶어하고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의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내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한 사도들을 볼 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바울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내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독창적인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없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내가 너희들에게 뭐 특별한 걸 전해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말하는 건 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할 때 가끔 쓰는 네가 복음 5장 2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비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직접 받고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게 피가 나고 살이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받는 그 무엇이 목숨까지 걸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가 이렇게 세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할례는 왜 뭐라고 지금 바울은 입장 정리를 하고 있냐면, 순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언약이 결혼 반지라면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것이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예요. 근데 할례는 몸에 한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 할례는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봐야 돼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면서, 아, 이거 내 소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문신을 왜 새겨요? 문신을 새겨놓고도 문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시간이 좀 아깝긴 한데, 문신을 등 뒤에다 하면 누가 봅니까, 그걸? 지가 화장실 가서 거울로 이렇게 해서 보나? 넘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에다 뭔가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라고 한 것은 자기가 항상 보고 깊게 고민해야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신을 누군가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이를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심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순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였다. 그러니까 표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표시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됨, 누굴? 자기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내 몸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에 할례의 본 의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를 지적하고 있느냐면은 2장 1절부터 1장 중간부터 끄트머리까지는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속죄 그리고 겉죄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면서 2장 1절에는 지금까지 내가 열거한 이 모든 죄는 유대인이 짓든 이방인이 짓든 전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2장 1절부터 15절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뭘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죄 이런 거에 대해서 심판을 액센트를 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로마 이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유대인을 극복해야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관한 죄인인 죄를 진 사람들에 관한 심판을 역설하면서 16절로 넘어오는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내 복음 이른 바와 같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뭔가 이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은밀한 죄악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을 확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이라 자랑하고 교만한 너희들을 먼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네가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니들이 으쓱거리면서 율법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되겠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 스스로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네 스스로 도둑질한다면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간음하거나 그리고 우상 성비는 것을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는 이런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이런 일을 하는 너희 유대인은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으냐?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유대인인 너희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욕먹는다 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 너희의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된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혹시 남자들끼리 어디 가서 목욕탕이나 어디 가서 옷을 벗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표시인데 모세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난지 8일 만에 우리 남자들은 전부 이걸 받아. 그러면서 우쭐하면서 그런 자세로 남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너희가 심판 안 받을 것 같냐? 유대인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야지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할례를 받지 말고 남들 앞에 가서 똑같이 나쁜 짓을 했다면 너희가 그나마 좀 덜 했을 텐데 하나님의 뭐라고서 할례를 드러내놓고 여기 표면적으로 받은 할례를 드러내놓고 자랑질을 해놓고 범죄를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욕먹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은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다 해라. 그러면서 그럽니다. 마지막에 할례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몸에 있든 없든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다. 할례가 있는데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닮은 열매가, 깨끗한 열매가 있다면 다 칭찬하겠지만, 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할례 받았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얻어 터질 거다. 할례가 없지만 삶이 깨끗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 무용론, 육신의 할례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만드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중간으로 내려가면 이 할례에 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굉장히 부정적인 걸 갖고 있어요. 몸의 할례에 대해서. 몸의 할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단 몸의 할례를 해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똑바로 못하면서 오히려 뭘 하면 으쓱하기만 하고 남들을 깔보면서 자기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뭐랄까요, 플러스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마라.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확실한 뭔가를 이 로마서 2장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는 않아요. 뭐라냐면 2장 15절에서 16절에 무슨 얘기를 바울이 꺼내느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 이거 칭의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칭의를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시고 우리는 이 바닥에,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그냥 무조건 깔려 눌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여기서 이거를 끌어올려서 어디다 놓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것 없이 그냥 우리를 개미 다루듯이 해버리면은 그건 원래 뭐 그렇게 하신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가 개미 같은 우리를 이만큼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높이와 같은 눈높이에서 놓으신 것이 칭의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칭의 자체가 구원의 확정이라고 말을 해요. 전 그렇게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도 칭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 고기 도축해가지고 도장 빵 찍잖아요. 그것처럼 빵 찍어서 출고해도 돼라고 하는 그 완성의 도장이 아니에요. 칭의라는 것은 일단 얘기거리가 안 되는 수준인데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격인데 이만큼 올려놓고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개미하고 우리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들어 올려서 놓아두시고 우리와 이렇게 대화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써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이것이 나를 믿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이만큼 올려놨다 그래도 우리가 불신해버리면 소용없어요. 불신해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올려놓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믿어버렸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버지 따라가다 큰일 났네 그러고 저 밑에서 헤매는 걸 이만큼 끌어올려놓고서 아브라함아 저걸 봐라,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 그런 거예요. 칭의는 이거죠. 칭의는. 그래서 칭의의 짝은,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믿음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칭의에 유대인 프리미엄이 있었냐, 이방인이라고 페널티가 있었냐, 이걸 물어봐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너는 무조건 칭의다, 이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데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이런 건 있죠. 하나님이 율법에 딱 정해놨잖아요. 모두는 11족속은 전부 땅을 기업으로 주라. 그리고 레위만 주지 마라. 레위는 뭐 해라? 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습해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프리미엄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 프리미엄은 없는 거죠. 그건 맞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는 도대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있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이라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더 붙은 게 있느냐?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니네가 이방인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인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프리미엄이 있고 니네에게 마이너스가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안에서 없었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속하냐면 혈통도 들어가는 겁니다. 혈통도 들어가는 거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공을 세워서라고 하는 그런 거 들어가는 건데, 그걸로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함에 감춰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는 의로움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해놓고서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이 뒤에 감춘 손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걸 주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칭의의 자격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과 뭐 선민 이런 차이가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할례라는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무슨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에 현혹이 돼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따르는 것이 바울에게 들킨 겁니다. 바울은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니네가 할례를 받아서냐? 니네가 유대인이라서냐? 아니면 이방인이라서 성령님을 못 받고 있는 건 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어떤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 너희가 지금 율법의 행위 무엇인가로,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행위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은 할례죠. 할례를 받음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네가 이방인이라서 할례가 아예 없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랬다면은 바울이 와서 처음부터 할례를 전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회개하고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기억을 되살려봐라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도대체 뭐가 잘나서냐? 너희들이 혈통이 좋아서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냐? 너희들이 이방인이니까 안 준 거냐? 그렇지 않다. 믿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 설교를 베드로가 한 요걸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막 찔려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나 베드로가 말한 것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해야만 너 이거 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를 좀 더 정의를 잘 내려야겠죠. 자, 그러면 할례는 율법 안에 있는 건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정해진 율법인데, 할례를 포함한 이 전체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은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보따리를 안 풀겠지만 지금 우리 2024년에 개신교회도요, 요걸 좀 더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워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게 율법과 할례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된 게 아닌데, 할례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닌데, 본인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께서 오신 건데요. 근데 왜 내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면서 율법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율법이 날 살린 게 아닌데, 율법이 예수의 은혜를 내게 준 게 아닌데 왜 율법을 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율법을, 예수쟁이도 아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는 율법을 왜 이방인인 너희가 그걸 들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율법을 이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뭔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요 부분은 누가 읽어야만 되는 거냐면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요건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하다라는 그런 선생 하나가 와서 이 바울을 꼭 뒤따라다니면서 가라지를 심었거든. 이방인으로만 돌아다니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에 그 베드로 목사님이 잘 계시죠. 뭐 요즘 어떠세요? 막 그러면서 헌금도 막 해서 보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 사우디의 메카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이듯이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의 고향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특강을 한다더라, 집회를 한다더라,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듣는데,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꼭 필요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은 버려야 될 게 율법인데, 이 사람들에게 와서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율법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바울에게는 못 듣는 것을 들으니까요, 휙 하고 도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반대예요.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치고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가르쳐 준 지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진짜 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소외되고 한 세트로 한 번들로 나와 있지만 요 앞부분의 달콤한 부분만 빼고 쓰디쓴 부분은 잘라버려요. 일부러. 캔슬 컬처는 교회에서부터 있었어요. 바울은 절대로, 제가 좀 급해서 미리 말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지만 오늘도 정말 신중하게 읽어봤을 때 바울은 절대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행위 때문에 은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김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은혜, 율법보다는 은혜. 근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의 올바른 행동,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어디만을 다 잘라버려요. 그건 다 잘라버려. 성령의 뭐 열매는 그냥 여기다 막 이렇게 주렁주렁 포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달아놓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는지에 대한 얘기는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은혜만 얘기를 해요. 은혜만. 은혜, 솜사탕 같은 은혜. 에? 카라멜 마끼아토 같은 은혜.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진짜 열매는 없는데. 맺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들은 다 잘라내버렸어요. 편집해서.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입니다. 율법을 준 것은. 로마서 3장이 그렇게 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잣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정확한 잣대. 치수가 아주 정확한. 적당히 보니까 한 3m 50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돼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자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딱 측량을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딱 3m 50 이렇게도 안 합니다. 3520 뭐 이런 식으로 25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더 정밀하게 보는 사람들은 더 정밀하게 보겠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죄가, 이게 율법이 없으면요, 이게 뭐 잘한 거에 잘못한 거에 대한 이 척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관행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관행이요. 우리 그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니네가 죄인이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정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주면 이것도 범죄, 저것도 범죄, 저것도 범죄 해가지고 쭉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저것도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고 해봐요. 누구처럼?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했듯이 이것도 하지 말자, 저것도 하지 말자, 저것도 하자. 그러니까 성령의 뭐 몇 가지 열매를 쫙 적어요. 여기다 아예 문신을 해. 예? 여기다 네임펜으로 써. 문신 좀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 써가지고 매일같이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걸 하려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노력을 해. 근데 안 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 이거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려고 해서는 이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을 해봐야겠죠. 도전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도전을 안 해. 하기도 하는데 거의 안 해. 세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프리스쿨, 초등학교 선생님. 본과로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냥 교양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이 구원의 뭔가 본격적인 무언가는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을 이렇게 바로
그 클래스에 들어 보내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못 쓰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미리 공부시켜서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게 율법.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결론은 율법을 주신 것은 나는 전적으로 자력갱생이 불가하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요거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나 했죠. 나는 전적으로 자력갱생이 불가하다. 칼빈도 이 얘기 했잖아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내가 힘을 내서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포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포기가 이 대한민국의 2024년의 교회는 너무 빨랐어. 70년 전부터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야.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되나 안 되나 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애초부터 뭐라고 가르치냐면 못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뭐 온갖 열매는 다 맺어보려고 무지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을 잘못한 거예요. 초등학교는 뭐든지 저 바로 본과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내용을 여기서 충분하게 준비 작업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한번 해봐라.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그런데 안 되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선생님한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애초에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서부터 은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 요즘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꼰대 목사고 나대 목사고 그 정말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사예요. 뭐 젊은 세대를 다 떠나보내는 목사라고 그래. 일 시킨다고. 나는 스스로 정말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나는 자력갱생이라는 거 가르쳐요. 그 칼빈이 그걸 가르친 건데 애초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그걸 먼저 줘버려요. 그거 나는 못하는데 은혜로 하신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공짜래.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율법을 준 건데 그 율법이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할례를 붙잡고 늘어지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로 자녀된 자의 임무, 갈라디아서 3장 끄트머리 있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언저리에서 냄새 맡고 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헛된 수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자녀된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함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유니폼을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이죠. 근데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율법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와 예수님이 같이 못 박혀 죽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설교 때마다 많이 나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끔 하는 바로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 옛사람이 못 박히는 것,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걸 안 하고 할례를 생각한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자, 요 얘기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오래 할 거니까 그걸 안 하고 딴짓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말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이런 내용이 잠시 스쳐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내보내기 직전에, 쫓아내보내기 전에 이대로 내보내면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요. 그 이 가죽옷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이게 일맥상통,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죽을 내어주고 안 죽을 짐승이 없죠. 예수님도 자기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데요. 자기를 옷으로 내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가죽을 내어줘서 누구를 살린 거예요? 여기 창세기 시점에선 아담과 하와를 살린 거고, 자기의 생명을 내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나를 살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순식간에 받은 거듭남의 은혜를 성령과 함께 이제 그 디테일을 하나씩 밟아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침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받아요. 거듭나는 은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은혜는요, 한 번에 확 하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용서받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를 해봐야 되냐면, 내가 순식간에 받은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함께 어디로 가봐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아팠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생명이 끊어져서 그 생명의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나? 그냥 믿어요 라고만 하는 거지 어떻게 얼마나를 아는지, 뼈저리게 아는지를 몰라요. 깊게 알고 더 알아야 그 과정에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철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팀이 되면, 합하여서 침례를 받아 한 팀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팀으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멋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교회가 들어와서 마치 이 바울이 자기 그 동족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공의 적이 됐듯이, 교회도 이 안에서, 이 대한민국의 안에서, 조선의 안에서 이쪽 사람,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반상의 도가 없어요. 그리고 남녀의 뭔가가 더 없어. 물론 가리는 것은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높고 이 사람이 낮다가 아니라 예절로서, 정결한 예절로서 가렸을 뿐이지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밑에고 한 것은 교회에서 애초부터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게 왜냐하면 성경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부터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뭘 뒤를 쫓아다닌다고요? 할례의 그림자를 쫓아다닌다고? 니들이 그거 따라다녀서 할례 해가지고서 그 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너무나도 흥분해버린 거죠. 예. 다음은 조금 더 남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할 텐데, 갈라디아서를 왜 다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말미암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의 작은 행위 중에 하나인 할례를 행함으로 그쪽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은 것이기에 빨리 원위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도 그렇게 써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오직 믿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루터의 이 슬로건을, 그리고 칼빈 시대에 오직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슬로건을, 또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상황 전체를 가져다가 왜 이 사람이 오직이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전적이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 없이 지금에 있는 2024년에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모던 사회의 신자가 칼빈이나 루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슬로건을 가져다가 성경의 위에 있는 도그마, 이거는 정말 교리 중에 교리야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은혜와 율법을 말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례 문제를 꺼내 들은 건 맞지만, 바울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은 이들의 변화된 순종과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여기에 한 두어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뭔가를 회초리로 때려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니네가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와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방향전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바울이 설명하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은 뭐에 지금 결론을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가는 방법, 그 목적지, 그 다음에 율법으로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동일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처음에 이만큼 올려주는 칭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확정은 뭘까요? 우리가 진짜 행동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전인적으로 바뀌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진짜 도장을 팍 찍어주는 거예요. 아, 너 내가 처음에 이런 기회를 줬더니 정말 여기까지 와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바뀌었구나. 너의 영도 마음도 그리고 몸도 행동 다 바뀌었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에 심판의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전체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 문제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었냐면, 처음에는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이 길로 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했던 그 자기의 복음의 내용과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삐딱선을 탄 게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아류를, 작은 조각을, 그걸 자기네들이 행함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져 나가는데, 확정되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니네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면 모든 율법의 패키지를 다 지켜야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서울도 그런 데가 있지만 저 달라스에 가보면 도로가 5층 도로가 있습니다. 꽈배기 도로라고 하거든요. 신기하게요. 여기서 동서남북을 분간 못하는데 이정표를 보고 들어가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내가 어디로 나왔는지 모르게 가는 데가 있어요. 그건 그냥 방향도 몰라요. 하여간 이정표를 보고 똑바로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정표에서 한 줄만 옆으로 오른쪽으로 비껴나가나 왼쪽으로 비껴나가면요,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 데로 가고 있어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정말 이렇게 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을 사탄이 어떤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새끼를 하나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꽈배기 길로 들어가서 바울이 전해준 이 좁은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길로만 계속해서 나가면 그 내용이 뭐겠어요? 성령님 따라가라는 거죠. 그 얘기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그 길로 가라고 거기다 밀어놓고서 잠시 잠깐 어디 가 있었더니 거기에서 옆으로 공사하는 길을 하나 만들어 내놓고 그 이정표를 달아놓은 것이 할례예요. 할례라고 하는 엑시스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걸로 나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와가지고서 막 이게 도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라.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 길로 가면은 이 길로 다시 돌아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 길로 나가면 안 된다요. 할례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유한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번 다시 안 볼 거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건 참 잘못된 상담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손에 쥐어줘야 되고, 내가 막을 수 있는 데서 최대한 막지 않으면, 그래도 불구하고 가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건 안 하게 해줘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길로 들어가면 율법의 모든 짐이 네 어깨에 주어져. 너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네? 안식일도 지켰으니까 이제 뭣도 지켜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고. 여기 보면 월삭을 지키고 날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일을 지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유대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월삭도 지키고 뭣도 지키고 뭣도 지키고 뭣도 지키라고 다 패키지로 줄 거 아니에요. 음식도 가리고. 그러면 뭐가 소외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님이, 우리 거듭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데 네가 껴들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저주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저주를 받으라고. 어디 와가지고서 지금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들어오는 놈은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건 굉장히 약한 얘기야. 다시 강조하지만 은혜라 하더라도 은혜의 결과는 행동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변화된 행동으로 누구에게? 주신 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걸 알아듣고 나서 아버지가 내게 아들을 요청했을 때 나도 아들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아들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마마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아들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할례의 이 새길은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 행동을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죽는 거죠. 우리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 신중하게 공부하세요. 저는 정말 제 언어로 저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얘기로 이렇게 해서 직접 가져다 매치시켜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시즌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아, 목사들아, 교회들아 라고 하는 이 큰 슬로건을 놓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고 딱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은혜 얘기고 율법을 반대하는 건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렇게 훑어볼 때, 여러분 이거 지금 시작이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아직 며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주일 내는 이제 이게 또 축약돼서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 이상은 또 이제 진도를 더 나갈 텐데, 그 전까지 갈라디아서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갈라디아서 전체를요 익숙하게 읽어보세요. 익숙하게. 이게 이게 정말 문맥이 좀 마음에 안 들면 현대어 성경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읽어서 바울이 얘기를 왜 했구나라고 하는 줄거리하고 문단 나누기 정도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게 있었나? 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아, 지금 저 얘기 있지만 3장 몇 장 얘기하고 있는구나. 요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흡수를 해야, 영양분으로 흡수를 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대한민국의 교회들아, 대한민국의 성도들아, 대한민국의 목사들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감과 그 영감이 펼쳐져서 증명되는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갈라디아서를 손을 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서 갈라디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이 안에서 사람 선생님의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영감으로 이미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